오늘부터 약 2주 동안 송구영신 새벽기도회가 진행될 텐데요. 주제는 내년도 표어인 강하고 담대하라 이 주제로 앞으로 2주 동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매일 나오셔서 새벽기도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이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크신 은혜 허락하실 줄 믿고요. 2021년 새 소망으로 힘차게 출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보좌 앞으로 담대히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미지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 그러죠. 살아남는 사자만 키운다. 고대 도시인 그리스의 고대 도시인 그 스파르타에서는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검사에서 건강한 아이만 살려두고 약한 아이는 동물에 팔아서 죽였다. 그래서 이 적자 생존인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도태되니까, 쓰임받지 못하니까 경쟁에서 이겨라, 약함을 숨겨라,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감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해라.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세상이 주는 생각이죠.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강하고 담대함.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사실 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새벽기도 때마다 신명기 강해 그리고 여호수아 강해를 들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결국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었는데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나올 수 없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게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 이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물론 그 뜻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면 그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그 앞에 보좌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토해 놓으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숨기려 하지 않고, 나의 죄성을 숨기려 하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을 그 앞에 쏟아놓으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스스로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솔직히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를 자꾸만 변명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려 할 때, 내가 그것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알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춤거리지 않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자인 우리를 위해서 의사가 되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나아갈 때 당연하게 나아가는 거죠. 담대함으로. 환자가 운동 경기나 이 세상에 어떤 경쟁하는 것을 나아갈 때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의사로 오신, 우리를 고치려고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문제는 우리가 환자인데, 약하고 연약한데 건강한 척 하려고 하니까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못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입을 막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들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주장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히 입을 닫고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제 대제사장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을 주신 것은 모든 입을 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입을 닫게 하려 하심이었지만, 이제 대제사장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모든 입을 열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부르짖어 구하게 하시려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대제사장 예수를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제사장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들과 똑같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를 동정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그들이 처한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의 약점을 들춰내려고 하죠. 우리들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고 어쩌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감추려 하죠.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 그 마음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연약함과 비참함을 숨기지 않고 우리 예수님 앞에 쏟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함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저는 어쩌면 그렇게 의롭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우리 새벽 제단을 지키는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시죠. 여기 제가 인격으로 봐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 많이 모자랄 것입니다. 열정이 모자랄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그런 연약함으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개선을 해도 아무리 나아져도 항상 어딘가에는 저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저의 연약함을 고민하고 아파한다면 저는 평생 매우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또 바라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죄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지,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저는 사실 저의 소망입니다. 주님과 나를 속이고 냄새나는 죄를 끌어안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나의 마음을 항상 토해놓고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것이 오늘 새벽제단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강함과 담대함을 쫓다가 보면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고 또 근심에 쌓이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은 오로지 담대함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죠. 16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배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이것을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죠.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음이 증명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긍휼히 여기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긍휼이 있는 것, 불쌍히 여김이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용서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반대로 정죄가 있는 곳, 판단만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또 그 긍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부 장로교회가 이런 긍휼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태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었으면 올 수 없었죠.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고, 수많은 그 기도들을 주님은 모두 응답하셨습니다.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2020년 12월, 이제 2021년을 며칠 안 남은 이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약함과 죄성과 비참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관계,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그 긍휼하심과 도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꾸미고 치장하던 것, 나의 모든 허세, 강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 고집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이 어두운 때를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 가정은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자기 도치, 자기 위안은 이제 그만두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죄를 쏟아놓을 때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루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라 차라리 주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 우리가 강하다고 합니까? 약할 때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도 있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이 질병, 고질병을 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온전하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강한 그때에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그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한 척 하지 말고 약함을 인정하는 이런 상한 심령으로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 가운데 놀랍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2021년을 맞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양, 예배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기도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그 질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기도의
예배와 질은 한 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점점 나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날마다 나아가자.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붙어있게 되고 주님의 강하고 담대함이 바로 나의 강하고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은 참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때에 어두운 밤을 역사의 밤과 같은 교회 시대의 밤과 같은 어두운 때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담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쉬지 않고 나아가는 그 자들을 찾으시고 그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그 자들을 때에 따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 어두운 때에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이루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4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시편이 바로 134편입니다. 한번 같이 찾으시고 읽으시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34편에서 3절밖에 없는 짧은 시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기서 밤은 어두운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자는 때, 힘든 때, 모든 사람이 성전을 떠난 그때에, 예배의 자리를 떠난 그때에 성전에 서서 계속 예배하는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복이 바로 여기 있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밤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주신 복을 이렇게 말씀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예배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복이 바로 오늘 내년에 우리 이 교회에 주신 표, 강하고 담대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어두운 밤을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악을 정직히 쏟아놓고 토설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심과 도우심을 받은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